품격 있는 신앙 세 번째,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에 어느 신문 기사의 첫 부분, 첫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며 신자들에게 자신의 신규 결제 수단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액은 100억 원을 넘는다. 교회를 운영하며 라는 표현을 읽으면서 상당히 좀 거북했는데요. 기사를 읽으면서 오히려 이 기자가 그 표현을 쓴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 목사 A씨는 2022년부터 2년 동안에 성도들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이 페이 업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그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그 교회 안에 사무실까지 버젓이 차려놓고서는 조이 153페이라는 신규 결제 수단을 만들고 투자를 권유했다고 합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습니다. 조이 153페이. 이 조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쁨이고요. 153은 다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잡았던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153 볼펜도 생겼는데 그 153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조이 153페이, 뭔가 나름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자신이 투자했던 투자금을 이 조이 153페이로 전환하면 매일 0.15에서 0.2%의 수당을 매일매일 페이로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200에서 500페이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일종의 다단계 기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페이는 1페이당 100원의 가치가 있고 언제든 현금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바꾸어 주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상화폐인 코인으로 상장하게 되면 무조건 1,100원의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면서 그 투자자들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당연히 이 현금화가 막히면서 페이에 넣은 모든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심지어 21억 원까지 투자금을 날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NH153 코인. 어떻게 한번 투자하시겠는지요? 교회를 운영하며 라는 표현을 쓸만합니다. 진짜 이 목사,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아무에게나 다 목사라는 이름을 붙이면 같은 목사로 기분이 나빠서 그냥 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운영한 것이 맞습니다. 사기를 친 그 사람, 당연히 그 사람이 물론 나쁜 사람이지만 그 말에 투자한 성도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예배하러 나온 걸까요? 돈을 벌려고 나온 걸까요? 아니면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다윗이 지은 시로 소개하고 있는 시편 24편,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 그 하나님의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처럼 어떤 정해진 시간과 그 형식에 따른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여정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산에 날마다 오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 임재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이 질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보통 이 손이라고 표현하면 어떤 한 사람의 삶의 방식,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닌 흠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또한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늘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늘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라고 번역하면서 각각의 독립된 두 문장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나열된 것처럼 읽혀지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진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의 청결함은 곧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임을, 그 마음의 청결함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을 때에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의 그 뜻 그대로를 직역하게 되면 그 마음이나 영혼을 무언가를 위해 올려 바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나 영혼을 무언가를 위해 올려 바치지 않으며, 즉 뜻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은 그 마음을 다른 것에 쏟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에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이 허탄한 데를 헛된 우상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허탄한 데 둔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무언가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그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목적이 됩니다. 다른 어떤 우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하는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종 맹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하늘의 맹세코라는 그러한 표현과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어떤 악한 목적이나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죄도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경솔함과 망령되이 행함이었습니다. 거짓 맹세입니다. 그 마음에 있지도 않으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의도를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한 스스로를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8차에 걸쳐서 무려 2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중세의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복음을 위한 싸움처럼 보여집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것이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에게 참전을 호소한 것은 이제 점점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추어가고 있는 군주들이 언제까지 그 교황의 말에 복종할지 알 수 없었기에 그 군주들의 권위를 누를 만한 교황의 위협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황은 영주와 기사들에게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승리해서 얻은 그 이슬람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봉건 영주와 하급 기사들은 그 영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농민들은 그 봉건 제도의 중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욕망 때문에 저마다 이 십자군 원정에 뛰어들었던 겁니다. 각자 저마다의 어떤 세상의 현실적인 욕심에서 시작된 이 동기들이 신앙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동기로 포장이 되면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이용한 순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울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했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왕은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잔뜩 주눅들어 있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곧 사무엘이 얼른 와서 그 군사들과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려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자 군사들이 동요되어서 한두 명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겠다라 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해야지만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지금이라도 곧 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나의 순수하고 선한 동기라는 주장입니다. 전쟁 전에 제사를 드려야지만 되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전한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저 이 백성들, 군사들이 흩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승리에 대한 기대로 드리는 주술 행위에 불과했던 겁니다. 패배와 그 백성들의 흩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그 조급함으로 인해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보조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행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울과 백성들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만끽하던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자 당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인지 묻는 사무엘을 향한 사울의 대답,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인기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 명령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고 내가 스스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이요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절제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 속 안에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깨끗함도 청결함도 거룩함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허탄한데 그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저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나의 욕망과 나의 본능,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얻으려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의 목적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과 건강이나 명예, 이러한 복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예배나 그 집회, 교회에 초청하면 좋은 간증자 리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간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내가 어떠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에 관한 고백이 간증입니다. 즉 하나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간증이 내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더 잘 살게 되었다, 내가 헌금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에만 초점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금이나 우리의 봉사가 마치 하나님과의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으며 거래하는 샤머니즘적인 치성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그 마음을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있는 아주 거짓되고 가식적인 신앙 행위일 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가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그 다른 목적이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라는 말에 의지해서 하는 자기 노력과 정성입니다. 그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신을 조정하려는 것, 일종의 주술입니다. 알라딘 요술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요 교제입니다. 내 목적과 내 뜻을, 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한 주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체험받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모든 상황, 내게 펼쳐진 일들 속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 영성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이명수 목사님이 쓰신 영성생활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지, 그 길에 대한 묵상을 이 책 속에서 목사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허무한 것들로부터 속히 돌아서게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참됨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허무한 것들은 육신에 속한 험담, 잡담, 의미 없는 자랑, 외형적인 것들이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적 내용과 만남 없이 인간적 취향, 보람, 그 일 자체에 목적을 두어 가므로 늘 피곤과 무의미성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한 사역은 매우 위선적이기 쉽다. 어떤 의미에서 영성적인 요소를 내포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열정과 충성이, 교회에서의 그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험생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저 803 갓바위를 새벽마다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달라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노래하는 동아리와 달라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장기를 뽐내는 곳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얻는 직급과 달라야지만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명예와 내가 공동체 속에서 커져가는 나의 영향력에 대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거룩한 책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섬겨야지만 되는 아주 무거운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품격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싸구려 종교의식에 물든 그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 만족함을 누립니다. 정직한 믿음은 어떠한 가식과 형식에 물든 거짓된 신앙으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과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동기와 그 목적이 세상의 헛된 것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고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없어지게 됩니다.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러한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의로움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곧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 나의 기도, 나의 헌신, 나의 충성, 나의 드림의 그 동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정직함 위에 세웁시다. 날마다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영적인 충만함,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순전함과 정직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